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성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환란으로 몰아넣은 작은 뿔인 비천한 북방왕의 등장과 초라한 태장이 언급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기에 용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서 27절에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잃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잃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전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상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20절은 셀루쿠스 4세와 헬리오토루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절은 로마에 물어야 될 막대한 배상금의 중압감 가운데 즉위한 셀루쿠스 4세에 의해 예루살렘에 파견된 헬리오토스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막대한 금은보화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것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 왔습니다.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막았지만 성전으로 난입하던 그는 높은 말을 타고 황금 갑옷을 입은 이의 한상을 보게 되고 거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채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니아우스와 유대인들의 기도로 겨우 희생한 헬리오토로스는 성전에 제사를 드린 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셀루쿠스 4세 역시 암살되고 맙니다. 21절에서 27절은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입니다. 다니엘서 본문은 안티오쿠스 4세가 매우 비열한 인물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가 안심하고 방심할 때를 이용해서 자신의 야욕을 성취하는 인물이며 거짓말로 그럴듯한 말을 늘어놓아 사람들의 한심을 사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 그의 행보와도 연관됩니다. 22절에서 동맹왕 왕이 대사장 오니아스 3세를 가리킨다 볼 수 있는데 그에 비해 23절에서는 소수의 백성은 안티오코스 편에 선 유대 세력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는 사덕의 후예로서 백성들의 존경을 얻고 신망이 두턴이었습니다. 그가 톨레미 왕조와 조금 더 밀접한 관계였다면 그를 시기하고 그의 자리를 탐내던 야손 같은 이는 셀루쿠스 왕조에 좀 더 밀접한 이였습니다. 오니아스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직은 사독의 후손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직에 눈독을 들인 야손은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제사장의 임명권이 생각하지 못한 재물을 모을 기회임을 발견하게 된 안티오쿠스는 이를 허락합니다. 이후에 유대의 대제사장직은 한동안 셀루쿠스 왕가의 권한에 속하고 말았습니다. 야손은 헬레니즘에 대해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안티오키아라는 헬라식 도시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헬라식의 김나지움 같은 학교와 체육관을 설립했습니다. 주전 172년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메넬라라우스라는 인물 역시 안티오쿠스를 찾아가서는 더 큰 뇌물을 약속하고 대제사장직을 확보하였고 이 돈을 마련하느라 그는 성전 기물들을 훔쳐 팔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이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 편을 얻었고 이것이 23절의 이야기는 소수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24절이 의미하는 바의 정확한 내용을 알긴 어렵지만 안티오쿠스가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크게 선심을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톨레미 5세가 181년에 죽고 176년 그의 부인이자 어린 아들들의 어머니였던 클레오파트라까지 죽게 되자 어린 톨레미 6세 필로메테가 즉위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을 회복하고 셀루커스의 안디오코스 4세와 전쟁을 벌이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고, 여기에는 아마도 필로메테가 자신의 사람들의 어리석은 충고에 좌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와 필로메테는 한자리에 모여 협상을 맺으면서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지만 이것은 서로를 향한 침략과 야욕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협상일 뿐입니다. 그들의 협상은 반드시 깨질 것이로되 다만 아직 때가 아닐 뿐이었습니다. 28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전번만은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28절에서 35절은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을 짓밟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언급하는 거룩한 언약이 안티오코스와 필로메테 사이의 언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에 대해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성전을 약탈한 것을 가리킨다 봅니다. 안티오코스는 성전 기물들과 금장식, 금은 보화들을 약탈해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최악의 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후에 그는 다시 애굽을 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알렉산더까지 장악하고 애굽을 손에 넣는 듯 했으나 로마의 강력한 간섭으로 인해 결국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30절에 언급하고 있는 기띔의 배들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던 왕은 예루살렘에서 멜랄라우스에 의해 밀려난 야손과 그의 무리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 격분한 채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가서 대대적인 박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3절 이하는 주전 167년부터 시작된 잔혹하고 전면적 박해와 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신앙의 간섭을 떠난 이들, 다시 말해 헬라주의자들을 받아들여 자기 편으로 삼았고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의 신앙 자체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의 고유한 간습을 버릴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할 것,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제물로 바칠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할례 금지 등을 명령하였고 제단에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성전은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 신전으로 개명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리스 신인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에도 참여해야 했으며 율법서가 불태워졌습니다. 이를 어기는 이는 모두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과 당시의 유대 간습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탄압을 보면 안티오쿠스는 단지 식민지를 단호하게 통치하는 것을 넘어 유대 신앙 자체를 제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여겼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한 이가 멜라라우스 같은 대제장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마도 30절이 이야기하는 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일 것입니다. 헬라니즘 물결 앞에 정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을 달리 해석하고 행동하는 소위 헬라파들이 당시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거세게 밀어닥치는 헬레니즘의 물결 앞에 유대인들의 대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며 악행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도 있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강할 것이며 구체적으로까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앞에서 나온 그들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실천에 옮기는 행동은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33절에서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결코 버리거나 배반하지 말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박해를 받게 되니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됩니다. 33절에 이들은 도움을 조금 얻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마카비 혁명 세력으로부터의 도움을 의미한다 여깁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서는 마카비 혁명으로 대표되는 폭력적 방법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마카비 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5절은 지혜로운 이들이 겪게 되는 핍박과 환난이 연단과 정결함의 가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단하고 정결케 하는 근원이 되니 하나님의 사람은 몰락해도 결코 몰락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는 지배적인 헬레니즘의 물결과 전반적인 사회 흐름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것을 가르치되 마카비 혁명과 같은 방식이 아닌 고난과 순교의 방식을 지지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세상의 길을 거절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길은 권력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왕들과 왕위를 노리는 자들이 계략을 꾸미고 속이고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하는 이유는 세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 북방왕이 남방왕과 싸웁니다. 남방왕 역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자 기띔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방왕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성전을 더럽힘으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권력을 탐냅니다.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욕망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버리고 심지어 최선의 양심마저 버리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길과는 반대로 믿음의 길은 정결함, 즉 거룩함의 목표를 둡니다. 거룩한 언약을 붙드는 지혜로운 자들이 세상 권력자로 인해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오히려 자신을 연단시키는 정결함의 도구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짓과 속임수의 세상에서 희생하게 되어 하늘의 정결함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나의 이기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세상의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거룩함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